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9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12절에서 14절까지는 감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기도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애초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한 게 있어요. 그걸 내가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목적 없이 그걸 왜 창조했겠어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목적 없이 인간을 왜 창조해요? 목적이 있어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우리로 먹게 했는데 우리가 마귀한테 쏘가서 선악과인 지식나무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이 될까요? 변경되지 않아요. 미리 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작품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필요한 거 관점에서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아버지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차원.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차원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한 뜻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있고 2장에서 사람들한테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한 것을 실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거예요. 동산이 있고 거기 네 강이 흐르고 그 강 끝에는 금과 베델리엄과 보석이 있더라. 베델리엄은 진주를 얘기해요. 그 금성부는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고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보석은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그 안에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신부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는 다 흩어져 있는데 그 내용물이 100%가 연합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 21, 22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에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물이 다 하나로 연합이 됐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과 연합이 됐고 그래서 거기는
금으로 만들어진 성이 있고 길이 있고 그리고 진주문이 있고 그리고 성곽은 갖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 생수가 흘러요. 강을 이루며 흐릅니다. 그 강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건물이라면 신부라고 말할 수가 없죠. 건물을 끌어안고서 이건 내 각시야. 그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의 연합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작품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되면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뭐냐? 일단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아버지의 의에 갚어. 그래서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남아있으면 또 범죄를 계속해요. 그러나 이걸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 것들로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새 생명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새 생명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옛사람이나 천연적인 거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활만 해봤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세계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영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영 안에서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 생각이 이거를 해석을 해서 육을 가진 우리가 그 뜻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자, 그래서 계시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을 우리 생각에 비춰가지고, 이게 이제 빛비춤이죠. 비춰서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이 무언가를 내가 생각 속에서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순종을 하죠. 자, 여러분이 그 계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성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게 저절로 알아져요. 그래, 이 계시와 하나님의 빛비춤을 통한 이해가 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생활하면서 나는 옳다 여기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할까? 왜 우리를 내가 볼 때는 이쪽 방향도 괜찮은데 굳이 이리 가라 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도한 바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에 17장과 18장과 19장에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도달하는 게 달라져요. 내 속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라게 해서 가득 채우면 19장에서 얘기하는 자같이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혼인을 할 수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혼인잔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면은 채워지지 않고 외적인 의식만 행했어요.
예배의식을 행하고 외적인 모양은 다 갖추는데 내면은 여전히 옛사람이나 천연적인 내용이 그대로 있어.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 한 사람은 계시록 17장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박살을 내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계시록 17장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경영이 되면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고 가짜예요. 그건 모조품이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건 다 깨부셔요.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시록 18장 말씀같이 물질 만능으로 흐르고, 그래서 물질에 매여서 돈을 추구하는, 그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죠. 근데 어쩌다 적은 인원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계시록 18장의 물질을 추구하거나 어떤 외적인 모형만 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어.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는 80~90%는 그런 부류에 속해. 심각한 문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수없이 제가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징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외형적인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김순욱 권사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조성이 많이 되면 될수록 본인이 어떨 것 같아요? 응? 행복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주의 영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기본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할 거 아니야? 권사님을 통해서 항상 따뜻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관용의 마음이 있고 진실하고 겸허히 섬겨주지, 온유하지, 겸손하지. 아이고 우리 박선대 장로님 대박이죠. 그런 권사님 누리는 거 대박 아니야? 네. 그러면 그런 은혜를 흘러내면 상대도 나한테 막 성질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할까요? 안 하죠. 사랑을 먹으면 행복해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남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누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야 나를 누리는 사람들이 행복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요, 내가 보이든 안 보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내용물을 자꾸 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아는 것만큼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체험해야 돼. 그리고 결국은 그분을 살아내야 돼. 이 과정이 반복되면 될수록 내 안으로 그리스도 성분이 많아지겠죠. 그리스도 성분이 많아질수록 먼저 자신이 마음에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이 다 변해요. 같이 행복해져요. 주님은 그것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자꾸 늘어나면 이 사람들은 속의 내용물이 다 같은 내용이잖아. 성부, 성자, 성령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옛사람이나 천연적인 사고는 생각들이 다 달랐어.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나 자기 배운 지식 수준이나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사건을 볼 때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내용물로 다 채우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뭐 황인종이 됐든 백인종이 있든 흑인종이 됐든 상관없어.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종족을 초월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 신부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부족하면 신앙생활의 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을 알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는 방향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딱 한 코스로 가지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을 예를 들어 봅시다. 등산을 하는데 어떤 사람 동쪽에서 올라오고 어떤 서쪽에서 올라오고 어떤 사람 남쪽에서 올라오고 그래도 고지는 똑같은 거야. 고지. 그리고 나중에 그 고지에서 다 만나. 오늘 처음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시작점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요소는 없애버리면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만나서 보니까 내용물이 똑같네? 믿음으로 진보하다 보니까 자기 거를 없애고 주님 걸로만 채워지니까. 만약에 자기 거의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만남이 더뎌지겠죠. 왜냐하면 옛사람의 요소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성분이 많아질수록 만남이 빨리 이루어지겠죠.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길. 이게 너무 행복한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이 실제를 경험할수록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변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누군가가 가족에서 한 명이라도 변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이 다른 가족에게 흘러가겠죠. 왜냐하면 온기가 흐르는 거야. 따뜻하잖아요. 허물은 덮어주고 섬겨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족 속에 역사하던 악의 세력들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지고.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안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영 안에서 하나가 되겠죠. 그러는 와중에 술 취하게 하는 귀신도 떠나가고 도박하는 귀신도 떠나가고 성질 빼락빼락 부리는 그 귀신도 떠나가고 낭비하는 귀신도 떠나가고
헛되게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귀신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모여. 그러면 그 가정에 축복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온 거잖아. 내가 한 것은 단순하게 나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빛비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알아지니까 내가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내 이론은 나를 망하게 한 것이구나 하는 걸 인식하니까 버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흑암의 나라에서 생활을 한 건데 13절에 얘기하듯이 흑암의 나라는 뭐냐? 주님을 떠난 세상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의 발상으로 사람들의 삶을 조직화해놨어요. 그래서 철학, 문화, 종교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어떤 틀에 조직화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조직화하는 거를 그 시대 사람들이 안 지키면 막 뭐라고 해요? 정지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격이 변해가지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조직의 틀에 묶여서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야. 속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그 사이 조직이, 그 사이의 도덕이 그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 법도를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 법도를 안 따라가면 그 시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뭐라고 손가락질을 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과 행실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길을 따라가는 것, 행복해요? 괴로워요? 괴롭잖아.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예배 빠지는 꼴을 못 봤어. 예배 빠지면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얘들이 예수를 만나서 주님을 체험하는데 비중을 둔 것보다는 목사 아들이 예배 빠지면 목사 채통이 뭐야? 그러니까 자식의 영혼을 생각해서 내 채통을 생각했어.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 그게 지식나무인 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요, 어떤 나를 중하게 여기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도 되고 막 이런 거 금욕주의를 얘기해요. 금욕주의를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더럽고 추한 범죄는 안 해요. 근데 그 사람, 금욕을 하는 그 사람은 괴로워요. 그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보다 훨씬 겸손하고 훨씬 온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려면 속에서 때로는 열불 나기도 하는데 자기 채통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야. 거의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이 그냥 속성이야.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목적한 계획과 목적한 것에 따른 경륜에 속한 게 뭐다 하는 걸 나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비춤을 통해서 내 생각에 그것이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다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말할 수 있죠. 이해를 못하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지금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저 예배당 뜰 밟고 다니는 그런 세월, 허송 세월을 보내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따지잖아요.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 사업을 했는데 저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널 모른다. 우린 주님의 실제를 사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내가 마귀하고 사촌지간이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끊어내고 주님과만 친밀해서 주님의 인격이 나와야지. 주님의 사랑이 나와야지. 그래서 타락한 영혼들도 나를 접촉하면, 내게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 그들이 변하죠. 새롭게 되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주님이 원하는 길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거죠. 모르면 합당하게 행할 수가 없잖아. 그 얘기는 어떤 행실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체험하고 결국은 주님을 살아내기까지 성장해 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일체되는 삶을 살면 나로 인해서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잘한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은 누구 거야? 내 거지. 내 안에 기쁨이 솟구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여정을 가지 않으면 내 안에 기쁨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면 기쁨이 난다.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합당하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게 다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땅에 속한 것만 맨날 구하는 거는 그냥 푸닥거리 하는 거라. 하나님의 경륜의 노정을 알고 그 길을 가야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의도한 대로 내가 자라가는 거야. 자,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이 자식이 음식만 먹여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 지식을 쌓아야 되잖아. 그리고 세상을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도리를 깨닫고 예의 범절도 지키고 자기 앞가름도 하고 목적의식이 가면 그 자식이 반듯하게 자기에게를 걸어가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기쁘지. 그리고 이 자녀도 나로 인해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기쁘죠. 행복하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면 덩달아 나도 기쁜 거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분을 살아내는 과정들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 이게 너무나도 행복한 길이죠.
근데 이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려본 사람은 따라오는 사람을 다그치지 않아요. 조용히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진보하는 속도가 달라. 깨닫는 속도도 다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인본주의냐 종교적이나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 막 닥달을 하죠. 너 그따위밖에 못해? 뭐라 막 이러죠. 그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주는 훈련.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느낀 것이 계획을 짜서 내가 몇 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몇 년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의도한 뭐를 이루고 이렇게 설계가 되느냐. 그 설계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디로 갈지를 몰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어디로 방향을 틀지도 몰라.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은 바람이 임의로 분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불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의도한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박목사한테 왜 지금 몇 년째인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이렇게 닥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박목사를 만들어가는 방법하고 나를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을 소개할 뿐이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할 뿐이야. 본인이 따라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아직 지각이 덜 열리니까 그냥 느긋해. 만나 주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경각심이 딱 들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빠르게 올 수 있죠. 갈망이 불타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책을 안 사줘서 아예 공부를 안 했다 했잖아요. 3학년이 됐는데도 한글을 제대로 몰라. 학교는 가기는 갔는데 공부를 아예 안 해. 책 안 사줬다 반항하느냐. 그러다 4학년 때 우리 팔촌 형님이 담임이 됐어요. 그래서 체크를 딱 해보니까 내 육촌하고 우리 반이 66명인데 내가 65등. 그 육촌이 66등이야. 그래 형이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부터 학교 끝나면 남아. 내 방으로 와. 그러고서 그날부터요, 형이 딱 한 번 가르쳐 놓고는 시험을 계속 치는 거야. 그럼 못하면 막 엎드려 뻗쳐. 아이고, 팔촌 형이 때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야. 또 아버지한테 다 얘기해요. 얘가 이래서 오늘 내가 좀 많이 때렸다고. 그러면 잘했다야. 그래 버리래 또. 속수무치인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딱 했는데 세상에 내가 수학을 100점을 맞은 거예요. 쫓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초등학교는 집중교육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수학을 100점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 한 개 틀리면 창피한 거야. 그리고 6개월 만에 1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과목이 막 성적이 잘 나와. 여러분 1등 1단 하면 2등이 창피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게 정말 다윗이 얘기한 것 같이 꿀송 맛입니다. 그러면 더 알고 싶어져요. 더 누리고 싶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알아지고 주님의 의도한 바가 하나하나 알아지고 누려지면 우리가 폭이 넓어져요.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의 사랑이 무한대로 확장이 돼요.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시야가 넓어지죠. 사람이요, 왜 성질을 자꾸 부리는지 아세요? 자기 마음이 종말이라 그래요. 마음이 넓어지면 화를 안 내요. 왜냐? 저 사람의 부족한 것도 다 담을 그릇이 되기 때문에 다 담을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누리만에 거하는 훈련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안에서 자라가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는 대로 나는 몸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육체는 힘들까요? 안 들까요? 영이 시키는 걸 따라가려니까 육체가 힘들지. 근데 신기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능력을 붓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견디는 힘을 주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사소한 것만 가도 막 못 참고 막 파르르 떨었는데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느긋하게 견디고 오래 기다리고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책은 다 이제 맡기고 저 혼자 난 4년 줄 알았더니 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기간이요 엄청난 축복 기간이에요. 육의 거는 누림이 다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뭐냐? 내가 의지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날 버리면 난 살 길이 없어. 계속 완전히 빈 상태에서 주님만 추구하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세계가 알아지는 거예요. 만져지고 체험되고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운 거구나. 알고 나니까 쉬운 거야. 모르면 하나도 안 쉽지. 알고 나면 엄청 쉬워요. 그리고 그 주님을 알고 나면 내가 진짜 이 주님을 알았더라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고생한 거 안 해도 될 짓을 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생시킨 게 아니라 정말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있는 그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뺀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서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사서 고생을 하는 걸 보면서 행복하겠어요? 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저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저 고생을 해. 아버지 마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걸 알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아니까 제자들이 됐던 내 자식들이 됐던 내가 만나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관심들이 없네. 아니 주님을 알려고 한다면 하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서 질문거리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별로 다 마스터를 해서 그런지 별로 질문이 없다. 그럼 막 안타깝죠.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말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아니야. 본인이 피부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자극을 주는 거예요. 우리 경민이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니까 이건 어떻게 경험이 없고 어떻게 대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뭐예요? 연락이 오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 거죠.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아직 중요한 걸 모르니까 안 찾는 거예요. 이제 중요성을 발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못 견뎌요. 알고 싶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자라가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견디는 힘도 주어서 나로 그걸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고 견디는데도, 견딘다는 건 사람들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견뎌내는 거야. 섬기면서. 근데 어떻게 견뎌? 속에 기쁨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기쁨이 있어요.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신 기쁨 안에서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 내 인생이 가는 길이 분명해.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 삶이 허무해. 삶을 돌아보면 고생만 지긋지긋했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꿈이 있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내가 꿈꾸던 배우자도 아니고 내가 꿈꾸던 세상이 아니야. 그러면서 고생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이 부를 날이 가까워. 허무해져. 어느 날. 왜 허무하냐? 아직 주님을 발견 못해서 그래.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여정을 간 사람은 허무해지는 게 아니라 속이 꽉 차. 기쁨으로 꽉 차. 만족감으로 꽉 차. 왜 그러냐? 과거보다 내가 오늘 더 자라왔거든. 시간이 갈수록 내가 더 주님으로 채워졌거든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경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행복한 거예요. 황홀하고. 남들이 모르는 세계를 나로 알게 하시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나로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나로 주님의 인격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게 찬양이 되는 거고 그게 매사 감사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만큼 나이대가 되면 꼭 물어봐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럼 대부분이 목적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늙었지 뭐. 그래요.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시간을 허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술에 찌들기도 하고 쓸데없는 거에 마음을 다 뺏기고 그리고 자기가 어느 날 허전해지면 그 원망을 자식 탓에 돌리고 남편 탓, 아내 탓으로 돌리고 그야말로 인생 무상이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길을 가면 충만해져요. 행복해요. 내가 나의 삶은 헛된 인생이었구나. 나는 과거에 넘어지고 시험 받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을 때 내가 헛된 인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알아지기 시작하니까 막 행복한 거야. 야,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이 축복 안에 거하고 있지? 살다 보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듣지요. 별소리 다 들어봤어요. 뭐 도둑놈 소리, 뭐 사기꾼 소리, 내 앞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전달이 와. 꼭 굳이 전달 안 해도 되는데 전달을 해. 그러나 난 하나님 앞에 눈금만큼 부끄러움이 없어.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관점에서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 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채우기도 바쁜데 거기에 왜 반응을 해? 그런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 오직 주님을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게 주님의 빛 안에 있는 거야. 그럼 빛 가운데 거닐면 주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게 넓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다 누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갈 때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가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야. 지체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경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게 내 분깃이야. 주님 안에서 얻는 내 분깃이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얻는 분깃이 사람마다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달라요.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이 쓰는 용도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덩어리로 뭉쳐서 연합이 돼야 온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면 안 돼. 흩어지면 안 돼. 결집해야 돼. 결집해서 각자의 지체에 맞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누릴만 내 분깃, 주님을 내가 충분히 누린 것만큼 내 분깃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분깃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교회가 힘이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 분깃을 얻었는데 어떤 사람 아직 땅을 정복도 못했어. 그럼 그 나라가 힘이 없어. 이게 심각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땅을 분배해 줬지만 어떤 민족은 주어진 땅을 차지했지만 어떤 지파는 차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못 차지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7 족속들을 몰아내고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몰아내지 못하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옛사람과 천연제의 성분이 다시 자신을 사로잡아 버렸어. 그렇게 된 사건이 사사기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으로 우리는 무장돼 가야 어둠이 틈을 못하고 주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깃이 내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가 비로소 내 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실제가 됐다. 그리스도의 실제가 됐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 그런 성도가 많고 그런 성도들은 저절로 모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어울리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울리면 내가 경험 못한 거를 저 사람을 통해서 듣거든요. 풍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정상에서 만나면 저 동쪽에서부터 올라온 사람한테는 그 올라오는 코스가 어때요? 그러면 다 듣잖아. 남쪽 코스는 어때요? 서쪽 코스는 어때요? 다 듣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 군데만 갔는데 정보를 다 얻잖아.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분깃을 얻는 데 있어서 경험된 것이 다 달라. 그걸 같이 나누다 보면 풍성해지죠.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이 되면 그 전에는 마귀가 내 생각 속에 는 사상을 따라서 또 내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론을 통해서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뭔가를 추구를 했어. 그게 흑암의 나라예요. 자기가 만든 이론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막 정죄하고 대부분의 삶이 그랬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썼죠. 그게 철학이고 그게 종교고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옛사람이나 천연적인 것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과 천연적인 것은 타고난 성분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죽였어요. 저주를 선포하고 죽인 거예요. 그거는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에서 나온 이론, 저주에서 나온 규칙, 저주에서 나온 어떤 것들은 흑암의 나라예요. 나를 결박하게 만들고 나를 거기에 속박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면 주님은 빛이라. 주님은 빛이야. 빛 가운데는 어둠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한 일이지. 그걸 보는 거 그게 너무나도 존귀하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그래서 이론적으로 내가 밝을 때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맞네 틀리네 막 이렇게 정죄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옳으네 그러네 이게 경우에 맞아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남편의 이론이 다르고 아내의 이론이 달라.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나라예요. 근데 빛 가운데로 오니까 싸울 일이 없어.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고 사람마다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경험을 시켜서 주님을 살아내도록 만들어요. 근데 주님 안에 내용물이 짜여지면 각 지체별로 그게 결합이 될수록 훨씬 시너지 효과가 커. 행복의 효과가 커져.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할수록 행복해져. 불편한 게 없어.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해도 경험한 방법이 나하고 저 사람하고 다른데 다툼이 안 일어나. 왜? 같은 죄의 성분이니까. 대신 내가 경험 못한 걸 저 사람이 경험한 걸 들으면 너무 꿀맛같이 맛있어. 내가 경험한 거 얘기해주면 또 상대도 꿀맛같이 맛있어. 그래서 결합돼가 행복해져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객관적으로는 옮겨갔는데 실제 면에서는 흑암의 나라에서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옥까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암의 나라는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여전히 저주 아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 의식은 여전히 저주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귀신이 나를 잡고 끊임없이 나를 거짓된 것으로 끌고 다녀. 거짓령에 잡혀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혼을 자극해요. 우리 혼은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귀신이 자극할 때
내가 정체를 알면 사탄아 너는 거짓령이야. 내가 네 말을 왜 따르냐? 그러면 사탄은 꼼짝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귀신이 얘기하면 그래? 그리고 따르고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집에 가서 자 부부끼리 사소한 거 다툴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귀신이 막 속삭입니다. 야 그거 참으면 안 돼. 저런 거 그냥 버릇을 한번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야. 그럼 뭐야? 귀신의 말을 듣고서 막 뭐라고 그래.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귀신의 중독질을 하며 그래. 아이고 막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걸 갖다 귀신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빛 안에 거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귀신의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볼 때 틀리다라는 거 생각되지가 않아.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저주를 선포한 옛사람이나 천연적인 거를 따라서 살면 거기에 벌써 사탄에 오염돼서 나를 미혹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인생을 사니까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정작 내 삶이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내 마음이 곤고하고 조금만 어려운 닥치면 막 잠이 안 오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막 사소한 거 가지고도 맨날 싸우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먹고 살 걱정하기 바쁘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그 아버지는 나를 안 도와주나? 그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나?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내가 승질을 부려?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살면 행복해지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주님 안으로 내가 구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과거 내가 흑암의 나라에서 범죄했던 거는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싹 지워. 그래서 제3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릴수록 여러분의 옛사람과 천연적인 요소가 소멸돼 가. 그럼 여러분은 영원히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입술로만 주여지 하지 말고 이 행복을 누리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은혜 속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생명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